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이랑 인사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옆에 친구를 보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샬롬. 이번에는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 제목을 가지고 또 인사를 합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베드로서 5장 다섯 번째 순서이지만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또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읍시다.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읍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영화 중에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나 잡아봐라 라는 영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저와 비슷하게 생긴 레오나르드 디카프리오와 또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맡으면서 미국에서는 2002년에 영화가 상영되었고요. 한국에서는 2003년에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이 영화는 1965년에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영화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이 뛰어난 수표를 위조한 위패로 큰 돈을 벌었지만은 경찰에게 잡힌 후에는 그는 수표를 또 위조된 그 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증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감별사로 살아갑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는 이 지폐, 돈을 확인하고 또 분별할 수 있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직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2014년에 하나은행에서 처음으로 위변조 대응 센터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열풍이 일어나고 또 국가의 경제적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돈을 가지고 와서 거래되는 화폐량이 급증하다 보니 위변조 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이 가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위패가 가짜 돈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에 시장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가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요즘은 위조 지폐가 제작하는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진짜 지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알고 있으면 위조 지폐를 보거나 만졌을 때 이게 가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위패는 가짜 지폐는 사용될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버려질 뿐입니다. 만약에 이 위패를 사용한다면은 이후에 어떤 처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은 복음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점점 거짓 교사들의 눈속임과 또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들의 가르침에 저희들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유혹을 생각보다 강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참으로 쉽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에 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서 5번째 강해 속에서 함께 제가 제목을 지어보았는데요. 아까 처음에 인사를 나눴을 때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복음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원래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존재이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베드로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강도사님이 전해줬던 것을 잠깐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베드로는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부탁합니다. 신령한 성품에 참여해라. 신령한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에 힘써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 어떠한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또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지키며 따라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구약 때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이 지금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부인하고 왜곡하여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한 신앙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 호색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회방시켜 버립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며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큰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주님 앞에서 고할 수 없다, 이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아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사들은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 행하며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쾌락을 즐기며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고집스럽고 완악하여서 또한 떨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거짓 교사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짐승이 이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짐승은 본능 그대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본성, 그것을 바로 죽는 것, 잡혀 죽는 대상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은 멸망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지, 정, 의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 이성 없는 짐승, 즉 본능대로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성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겠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결국 잡혀 죽을 운명인 짐승과 똑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한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이 이단들 또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을 존재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 거짓 교사들은 성적으로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진리를 떠난 이단들의 세력들 중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성적 탐욕을, 성적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나 오직 육체만 탐닉하며 살아갑니다.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으로 쉼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고 탐욕을 갖고 있고 중독되었습니다. 음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가늠할 상대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죄악들은 또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또한 성적으로 문란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에서 읽었듯이 그들은 낮에 즐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낮에도 부끄러움 없이 악을 성적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짓는 이 죄를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들의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된 마음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훈련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 냐면 탐욕에, 욕망에 훈련되었습니다. 경건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거짓 교사들은 욕망과 탐욕에 계속해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갖게 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모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특징,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초등부터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근육이요. 근육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은 살입니다. 굳은 살. 모든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굳은 살이라는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없다면 이 운동선수는 아마 훈련을 제대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굳은 살은 맨들했던 곳이 계속 압력이 있고 스치고 부딪히면서 이게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굳은 살이 처음 생길 때에는 이게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할 때 아프다고 운동선수가 나 아파, 경기 임하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운동선수는 경기에 임하려면 자기가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턱걸이를 좋아하는데요. 턱걸이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았을 때 처음에 먼저 매달리라라고 말합니다. 매달려서 10초, 20초, 30초를 매달려라. 그리고 나서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라라고 유튜브에서 운동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턱걸이를 했을 때 손이 매우 아팠습니다. 맨들맨들했던 제 손이 점점 아프고 스치고 또 불어나서 굳은 살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굳은 살은 점점 시간이 지나자 운동 개수가 늘어나고 이 아팠던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려면은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맨들했던 곳이 그 손이 굳은 살로 빼곡하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그 굳은 살은 아픔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처럼 훈련을 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잘못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탐욕에 또 성적 타락에 매일매일 훈련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을 한 후에 참으로 특이하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자들을 두루 살피며 찾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성도님들, 우리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엇에 훈련을 해야 하냐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훈련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욕심에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올 한 해 2024년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가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물질적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이들은 물질적 욕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이들은 과도한 물질적 욕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 나오는데요. 모압의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발람은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이 발람은 발락의 동의를 또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발람의 행동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길을 가는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발람이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보는데 이 선지자라는 이 발람이 나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에 연단되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죽는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나귀도 보는데 선지자라는 발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 선지자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발람,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보다 더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연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이스라엘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미친 행동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모습은 특히 이단들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돈에 대한 욕망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건물도 크고 건물도 사서 그들의 많은 곳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속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들에게 한 모금의 물은 생명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견디고 샘을 찾는 이유는 생명과 같은 물을 구하고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찾아온 샘은 샘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게 될까요? 거짓 교사들은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 교사의 속임수입니다. 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안개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도 바람이 한 번 불면은 그 안개는 사라집니다. 저는 성도님들 아는 곳인 백령도라는 곳에서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또 전역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어느 날 안개나 또는 해무가 낀 날에는 버스가 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군대나 휴가를 나갈 때 가고 오는 배를 타고 해야 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을 때는 배가 대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기는 시간이 언제 풀릴지 모를 시간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 지나면 그 안개가 또 해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쨍쨍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 때에는 그 안개가 사라지고 저는 망망대해를 가르며 출항을 하게 되어서 육지를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속이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속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샘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물이 없습니다. 안개가 그 앞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속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짜도 진짜처럼 흉내를 냅니다.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가짜 지폐를 만든 것도 진짜처럼 보입니다. 거짓 선생들도 나름 복음에 잘 위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의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틈만 나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이 세상에서 허탄한 아무 의미 없는 자랑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허탄한 말로 자랑을 일삼고 그것을 토해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세속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세속적 쾌락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향한 갈망을 쾌락으로 향한 욕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본능에 따라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 탐욕, 두 번째 물질적 탐욕, 욕망, 세 번째로는 세속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름 아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실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서로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악의 멍에 죄의 굴레에 쓰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될 뿐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죄의 멍에를 지고 지옥 불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자유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생은요, 자신도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준다 말하면서 자신들이 죄에게 자신을 팔고 죄에게 지고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이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관하는 이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만일 어떤 자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타락하여 세상의 죄와 악을 자행하고 죄의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자의 형편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할 것이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어떤 자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귀신은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 7명을 데리고 와서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20절에서 어떤 자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타락하여 세상의 죄와 악을 자행하고 죄의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자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모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한 번 알고
한번 거룩함을 알고 그것을 맛보고 다시 타락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더 좋지 않다, 더욱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비유로 말하기를 22절에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죄가 더럽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방탕하고 호색하고 탐욕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알리고 강조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전유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중에 전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의 정체를 알리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들을 분별하도록, 이들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또 썼는데요,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은사,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그 중에서도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다,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성도들에게 속임수로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멸망당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유혹하고 그 모습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과 말,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거짓 교사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를 알고 있다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거짓 교사가 또는 거짓 사역자들이 있더라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도 함께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한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기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누구누구야 예수님을 잘 전해주었니? 누구누구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해주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친구들의 대답은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반응은 한 4-5가지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두 번째는 부끄러워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워요.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가 교회를 다닌대요 라는 말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은 2가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친구가 이단이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학교까지 우리 이단들이 퍼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다면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로서 세 가지를 정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가정, 두 번째 영적 리더의 소명자로 세워진 부모,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교회. 이것을 가지고 함께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표어를 가지고 보았을 때, 또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눴을 때 가장 들었던 생각은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또 어르신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리더의 소명자로 세워진 부모님들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고 자라가고 한중한 삶을 든든하게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매일매일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말씀과 또 기도가 훈련되는 우리 제2교회 가정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결론을 내면서 기대했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표어처럼 가정과 부모와 교회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지어가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함께 2024년도 말씀과 또 기도와 가정과 부모와 또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더러운 정욕을 행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변에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경건의 훈련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4년도 표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집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의 소명자로 세워진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